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무리들 앞에서 서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주저하지 않고 가시는 주님, 또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또 부활주일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믿기 힘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 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 기뻐하고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부활의 확신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가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 세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도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에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살펴본 지가 한 달이 잠깐 넘어서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호세아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했었지? 라는 어떤 그런 다시 그 호세아서 돌아오는데 꽤 걸렸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를 호세아서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살펴보면 잠깐 봅니다.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9가지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몇 가지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책망에 말씀하십니다.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과 음행의 마음을 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고요. 또 자기 분수 모르고 높아지려 하는 그 교만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요. 또 왕권 교체에 있어서 배신, 반역, 그리고 살인으로 이 피로 물들여졌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 않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는, 또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9장에서는, 호세아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알 숭배를 하며 바알 숭배 그 의식에 참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바알 숭배와 그 숭배 의식에 참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 널리 퍼졌던 바알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제사에 참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현저하게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알 숭배와 함께 했던 그 의식들을 보면은 술 마심, 그리고 또 음행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악한 것들을 그들은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참석하고 그들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전혀 꺼리낌 없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로운 신이다라고 여겨졌었는데, 이 풍요로움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던 바알에게 타작마당에서 또 술틀에서 온갖 잡다한 행위를 다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로움을 주는 신 바알,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게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지 못하였다. 풍요로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 앞에서 모든 의식을 행하는데 그들이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십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시간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다 하십니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는데,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나가 바알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풍요로움이 아닌 궁핍함입니다. 참 재미있죠? 풍요를 주는 그 신이라는 바알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제사를 하는데, 그들이 얻는 건 풍요로움이 아니라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타작마당이나 포도즙 틀이 이 백성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그들에게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들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바알 앞에서 온갖 잡다한 행위를 다한 그 이스라엘은 이를 통하여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제 멸망까지 당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땅,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그들이 출애굽 이전의 상태, 애굽에서 포로로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아수르에서 끌려가서 아수르 포로를 끌려갈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주는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며 모든 행하였던 그들의 결과는 그들은 궁핍이요 그들은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며 온갖 잡다한 행위를 다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그들은 상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만 가졌던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특권을 상실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더 이상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알 숭배를 하는 그들은 더 가난해졌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으며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혹 잘 살기 위해서 삶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하며 숭배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물질을 섬기는 것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은 그들의 가치,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의 가치는 물질의 풍성함과 풍요로운 삶에 그들의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 가치, 잘못된 가치를 추구한 그들은 물질도 얻지 못하고 그 주어진 땅도 잃고 속박되면서 자유도 잃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 시간에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동일한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서적 기준으로,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새벽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기억하시죠? 네.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천국 가치관을 버리면, 세상의 기준을 위해서 성서적 기준을 버리면, 또 세상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우리는 다 가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다 가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가진 그것까지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아닌, 또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prophet, along with God, is the watchman over Ephraim. Yes, snares await him in all his path and on his hostility in the house of his God.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현대인 성경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9장 8절입니다. 좀 제가 안 올려놨나요? 이 예언자는,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지키는 파수꾼이지만 그의 모든 길에는 그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의 하나님 집에는 적개심이 도사리고 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온갖 제사를 하며
온갖 죄를 다 짓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파수꾼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회개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기브아 시대에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보면 7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현대인의 성경은 내 죄가 많고 내 적개심이 강함으로 예언자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영감받은 자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사람들,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바보 취급하고 미치광이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는데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 선지자는 바보 취급하고 미치광이 취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고 미치광이 취급받은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노아가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전 시대에 큰 홍수를 대비하여서 방주를 짓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할 수밖에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75세에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근데 아직 그 목적지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미치지 않았나,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기억하시죠?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그들에게 몰려든 군사들을 다른 사람 눈에 보면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300명 빼놓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의 군사의 450배 되는 군사들과 적과 전쟁을 합니다. 그것을 보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좀 희귀한 방법으로 이 예언을 많이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390일. 왼쪽으로 누워있는 게 390일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죄를 위해서 왼쪽으로, 또 유다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40일, 390일, 40일 동안 누워있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떡을 구워 먹는데 인분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미치지 않았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8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 또 그는 그 낙타털을 입고 또 옷 입는 것도 먹는 것도 희귀한 그런 것만 먹으니까 그를 미쳤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만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귀신에 들려 미쳤다라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베스도 총독에게서부터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는 그 미쳤다는 얘기를 듣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수리하면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쳤다고 하고
바보 취급합니다. 언젠가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마이크 펜스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애쓴다. 뭐 당연한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조이 베이하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다 안 올려놨네요. It is one thing to talk to Jesus. It is another thing when Jesus talks to you. That's called mental illness.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건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것은 정신질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쓴다라고 하면 정신질환,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조이 베이하르라는 사람은 마이크 펜스만 공격했던 것이 아니고 조이 베이하르 사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 이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주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케 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주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 가지 볼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과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내가 생각과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이 베이하르가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미쳤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그는 자기는 교회 다닌대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자기가 생각과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심판이 가까웠는데 심판 때가 가까웠는데 심판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9절까지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까지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가 다 됐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그런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파수꾼들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이나여 애통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세상 흐름을 말씀에 비춰서 보지 못하면 세상이 언제 이렇게 변했는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다가올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파수꾼은 진실을 선포할 그런 책임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들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이 세대를 향한 파수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일을 성경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디어라는 필터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파수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작은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